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세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1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계속 읽어왔는데, 역대하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즉위한 다음에 솔로몬의 통치,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던 그 역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루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게 되고, 특별히 분열된 나라 중에서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지요. 그 결국이 어떻게 쇠퇴해 갔는지, 그들의 죄악,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게 역대기의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자, 이렇게 나라가 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찼을 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민족을 다시 세워나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와 범죄함 가운데 빠져 있던 자들에게 그 마땅한 징벌을 내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벌 가운데 그대로 그들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다시 그들에게 기한이 찼을 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에스라,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에스라 1장부터 7장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1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고레스가 조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그러한 칙령 조서를 발표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그들이 이제 2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지 그 명단이 기록된 포로의 명단에 대한 내용을
2장에서 소개해주고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3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3장에 그들이 먼저는 제단을 다시 세워서 시온 제단을 회복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작업이 방해꾼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용이 4장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한 방해꾼들의 어려움 가운데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5장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 다리오 왕 때 그 다리오 왕의 도움과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완결되는 그런 내용이 6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제2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작업이 있는 게 1장부터 6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에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개혁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를 보내주시는데, 이 에스라가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유대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는 작업을 하겠다 결단하게 되고, 왕의 명령을 받아 조서를 가지고 이제 귀환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7장 이후에 기록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장 맨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특별히 보여주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1장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다른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들 그리고 때로는 이방의 통치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 쓰셔서 그들을 징계하시지요. 그래서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국만 남아 있었지만 약 130여 년 후에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 130, 정확하게는 한 5년 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일을 돌이키고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들, 그런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물론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전부터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 때부터 바벨론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킨 왕 때 2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3차 마지막 때 우리 시드기야 왕 나라가 망한 다음에 3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팔레스틴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 다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민족의 순수성, 혈통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계층을 족속을 비롯해서 그 계층을 유지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삶 자체가 비참해지고, 그리고 그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가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길 시작하세요. 그러길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지요. 조서를 내려서 그가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오늘 말씀 2절부터 보면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이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자, 고레스 왕, 이방 나라 왕이 하는 얘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세상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이방 나라 왕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일을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 또 이방의 통치자를 들어서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들이 마땅히 음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그 일을 함께 도와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그러면서 그 황제 왕이 이렇게 칙령을 발표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 고레스 왕의 그런 고백, 그 칙령의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하는 고백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지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3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그 하나님은 참신이다 하는 얘기를, 그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렇게 이방 나라 통치자가 그렇게 칙령을 발휘하면서 거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시작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시작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방의 통치자 고레스를 통해서 이러한 칙령을 발휘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100여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미래를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폐하지 아니하고 성취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면서 하셨던 또 하나의 역사를 1절 뒷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하는 걸 이래요. 자, 고레스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고레스가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혹은 고레스가 어떤 선한 뜻을 품어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고 걸어갈 길에 만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이 큰 일, 그들이 꿈꿀 수도 없었던 일이지요. 시편 127편에 보면 우리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벌어진 일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위대한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게 생각했던 그 통치자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감동시키셔야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기 고레스가 고백하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3절에 고레스가 고백하는 참 하나님이세요. 그 참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다음에는 또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이 고레스가 예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시킨 다음에 성전에 있는 기구들 그런 물건들을 다 뺏어왔거든요. 그 뺏어온 것들을 다시 내주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또한 백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직접 일하시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 에스라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그 모든 길을 여시고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친히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우리 박종서 권사님 80회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친히 그 모든 역사를 앞서 행하며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이 꿈꿀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의 미래,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붙잡으시고 주님이 친히 이끄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 통치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귀한 아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80회의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앞날의 삶도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이 도남동 재단에 속한 모든 이들,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저들을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